주기 찬송을 제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좀 골라봤는데요.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이 성령 강림 주간인데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처음 내렸을 때 못 알아듣던 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게 죄죠. 내가 옆집 물건을 훔친 거 이런 거는 죄 아니죠. 그런 죄를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해야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이 두 번째 2절 가사가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바알을 섬기는 거고 돈을 섬기는 거고 물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이 뭐 쌍용자동차나 밀양이나 뭐 세월호나 다 그런 일 아니겠어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해주는 것, 예수의 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3절 가사에 눈보다 더 이게 말키는 것, 이거 좀 우리가 말키고 싶은 게 있잖아요. 쌍용자동차는 왜 그랬는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예수의 보혈로 말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이 기도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국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들,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또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서 우리가 찬송을 좀 은혜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경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체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유정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동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진정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아직도 5분 남았네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목회 빼고는 다 잘하는 배한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시 될 때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날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시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평화본부 집행위원이신 정대일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며 인간의 삶도 창조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그 길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평화통일원료 촛불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부산노예 주관으로 주께 기도드리며 거룩한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나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평화로 어둠을 밝히고 주의 정의로 썩어가는 것들을 막아내는 데에 자주 게을렀고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후히 주시는 주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의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하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백성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참화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이 백성이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백성을 둘러싼 주변 강국들은 어둠의 소욕을 쫓아 팽창과 전쟁과 살육과 파괴를 사랑하여 카인의 후임을 자처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이 나라를 무참 유린하고 을산득약으로 이 나라를 강점하여 이 백성을 처참히 도륙하였으며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여 결국에는 이 나라를 분단으로 몰아넣고 이 백성을 갈라놓아 1000만 가족이 2세대가 넘도록 생이배를 하게 한 강도 일본이 패전 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잔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듯 하더니 지난 7월 1일에 전쟁 및 무력 행사 포기, 교정권 및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를 소위 가그의 결정이라는 편법으로 왜곡 해석하여 집단 자유권이란 미명하에 침략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아베 정부가 가기 결정을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에 박근혜 정부는 사상 최초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학습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논의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종속적인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도로 각성하게 하시며 주의 일꾼으로 맡은 법 본분을 넘치게 다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외구 침입의 교두보가 되었던 부산포가 이제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평화의 항구 부산항으로 거듭나야 할 터인데 지금 이 시간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무력을 한반도로 투사하는 전쟁 연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부산항과 제주도 남방 작전지역을 사거리로 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연일 시험 발사하고 있어 이제 부산항은 평화의 항구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의 제1번 화약고가 되고 있사오니 주여 부산노예에 소속된 기장교회와 그 교회로 모인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어 그 성읍을 멸하지 마시옵고 전쟁의 참화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이 기도회가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베 내각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과 군사 재무장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획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와 모든 노예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평화헌법을 왜곡하는 아베 내각과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오바마 정부 그리고 이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예언자의 목소리를 정주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흔들어 깨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게 하시며 김정은 정권에 화해의 길을 제시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해로 20주기를 맞는 늑봄의 후예들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며
이 결단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는 부족하오나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한반도를 사랑하시며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과 1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옥을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솔로의 통일사회부장이신 배한용 목사님 특소 묻겠습니다.
주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행복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되다니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말씀할 것도 없이 기도로 그냥 압축적으로 계시는구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긴데요. 줄여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당한 현실을 일단 오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여 참 저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난한 민중들이 계속 힘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역사의 퇴보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보를 외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꾀에 넘어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그 말려들은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저도 좀 그래요. 아니 그냥 왜 목회하고 그래? 그냥 잘 살면 되지. 돈 벌어갖고 그냥 대충 눈 감고 살면 되는데 뭐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려면 그냥 적당히 그냥 편들어주고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말씀을 파고들어서 팍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힘들게 만드니까. 그냥 저도 그래요. 우리 평화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범사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축복의 말씀만 선언하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나의 양심과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찌르는 말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있는 좀 헌금 많이 할 만한 사람 이 교회에 나와갖고 이거 좀 피곤하다. 그렇게 된 게 지금 오늘 기장교회가 교세가 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조롱을 받지만 저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우리 기장교회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 이렇게 주변에 크게 잘 지어 있는 성장한 교회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겉모양이 화려했던 교회가 진실한 교회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힘 있는 자 편을 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의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꾀임에 내가 빠져들었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꾀임에 빠져갖고 이 월요일날 쉬는 날 좀 시신지르기도 봤어요. 하나님 억지로 그냥 차인데 차여가지고 또 평화통일이다 뭐 이렇게 사회정의다 뭐 이러다 보니까 촛불 들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비 맞을 때도 있고 눈이 와도 나가고 우리 전도사님 쳐다보면 진짜 훌륭해요. 항상 사진에 나오는데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막 그래요. 보면 야, 이 젊은 처자가 또 이 하나님 게임에 넘어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유와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서 야훼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를 승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비정한 신앙과 확신에 찬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리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일제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그게 다 진행한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남북 분단된 것도 뜻이고 다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갖다 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오늘날 우리 현실이 비정상적으로 정말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죠. 남북 분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른 중대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앞장섰던 한국교회,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방공만 하면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 선배들이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내놓고 보니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라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화해와 용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것과 똑같이 참다운 신앙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이야 무슨 말인들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사탄의 두목이라고 부르는 그 행악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애쓰는 너희 제자 너희들이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별의별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고자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는 오해나 비난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 길이 어려움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난해한 본문이지요. 이 말만 따로 딱 떼어내면 뭐 폭력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다른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과 평화의 정신에
정면으로 좀 이렇게 배치되는 본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맞서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서로 바로 자기 원수다. 이는 오늘의 말씀, 이것을 불화 있는 가정에 그냥 갖다 붙이고 변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변질돼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서의 구절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오늘 봐야 되겠죠. 즉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폭력 사용해도 좋고 폭력을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곧 권력자들 앞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불의에 맞서는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깨한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짓과 불의에 침묵하고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게 있죠? 엘리야,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반면에 세상 권력에서 보면 정말로 그 바알의 사제 450명, 아세라의 사제 400명 해서 전부 850명의 사제와 1대 850이잖아요. 야훼를 섬기는 야훼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 대결을 벌이잖아요. 거기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알의 사제들을 숙청하잖아요. 그걸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뭐 정치적인 투쟁가요. 그야말로 혁명을 꾀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야겠고, 그 엘리야의 길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평화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악을 저지르는 저 세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주신 말, 칼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말하는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투쟁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저항의 상징이자 동시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칼의 희생자가 된다 할지라도 저들의 거짓 평화에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동조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자기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않겠죠. 달리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 이것하고도 사실은 맥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말리는 가족을 뿌리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저희들 세대는 그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과 평화를 위해서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어떻게 각 가정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자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남의 자식마저도 제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류 보편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월로 참사를 당한 유가족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들과 촛불을 들든 비를 맞든 같이 울며 서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걸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보면 이렇게 자기 씨앗을 전하기 위해서 암사자가 기르고 있는 다른 자기 씨가 아닌 사자 새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새끼만 기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 길인데 실제로 현실에 맞닥뜨려지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떠밀림에 그냥 억지로 꿰매 빠져서 바보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과도 뜻에 반하는, 그래서 가족의 원망을 뒤로 하면서도 뿌리치고 가야 하는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습과 탈세와 성폭력과 뭐 등등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신도가 고객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평가할 때 교회 볼륨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마한 초소형 교회 그냥 어렵게 막 목회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초라한지 그냥 알로 내리다 봅니다. 저는 개척 해가지고 지금 26년째인지 7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 선독 선교 교육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선생님으로 계실 분이 또 와 계시고 권사님 와 계시니까 더 생각이 새로운데, 그때 졸업하고 바로 가서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항상 묻는 게, 너희 지금 요새 몇 명 모이노? 그래갖고 뭐 참 주눅이 팍 들어요. 근데 요즘은 주눅 안 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찌들어 있냐면 물량의 그 만몬의 그 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규모 있지 아니하면 마치 자기도 실패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정말 진실하게 그 자리를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 분명히 역사 속에 들어서신 창조적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랬으면 분명히 부패했을 겁니다. 우리 교단이 그나마 덜 부패한 것은 돈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요즘은 그 점점 들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였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들어서는 교회가 뭐냐면 진실한 자, 진실한 교회, 규모를 안 따지세요. 정말 샘물과도 같이 샘물을 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단이 서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7, 80년 전 이 땅에 이 민족의 활화산같이 일어났던 3.1운동 때 보세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20만이 채 안 됐어요. 2천만에 20만이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가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었고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민족을 향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규모가 적다고 주눅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고 하나님 꿰매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택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욕하잖아요. 빤스 목사 막 얘기했던 그 목사님 보세요. 웃기다 안 해요. 그 이상한 사람을 막 변호하려 들고요. 그것이 난립하고 또 바른 말 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에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바 주류교회라고 하는 장작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리는 오늘의 기장교회의 사람들도 왜 우리는 그들 못 따라가냐고 안달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땅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지배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산노회가 아까 그 조지 워싱턴호가 입항해 있는 부산항에 있는 부산노회입니다. 고리 핵발전소가 2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부산노회입니다. 정말 오늘의 평화의 최전방이 임진각이지만요, 사실은 부산이 최전방이에요. 또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기장으로서는 최전방이 가장 꼴통 보수들이 있어가지고 기장 아직도 이단이라고 욕합니다. 거기에 서서 제가 20년 버틴 것만 해도 하나님 한번 칭찬하실걸요. 이 부산노회가 그래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형편이 못돼. 노회, 제가 노회장이에요. 노회 이번에 예산에 여기 오는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 교회가 하는 분들 좀 분쟁이 났는데 수습위원회를 모이는데 거기에 회의비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임원회를 그냥 서류로 돌릴 판이에요. 여비 줄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자 직원들이가 오라 그러니까 다 10만원 이상 드는데 올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 입이 퉁 튀어나오고 우리 가고 싶지만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이었는데 사실은 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해 베델교회에서 부산 노회원들이 제가 보기엔 40~50명 모여 있을 겁니다. 지금 똑같은 순서지를 가지고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불이 부산에 붙었어요. 이게 전국으로 붙어가야 돼요. 동시다발로. 그것을 그래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통일 월요 촛불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순간, 오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 2015 운동본부가 딱 개척한 이후 김해 베델교회 거기에 지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북의 평화통일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임을 함께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것입니다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기도회가 분명히 평화통일의 미끄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 치욕의 남북 분단이 하루빨리 끝나서 화해와 통일의 새 역사를 열므로써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평화통일을 위한 월요 촛불기도회를 함께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그동안 성장과 성공에만 몰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항하지 못하여 왔던 것을 지금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무기력하면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해배들교회에 모이는 모든 부산 노회원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